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재판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고 있는 말씀의 제목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 제일 소중하고 중요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뭐라고 성경이 정의하는가? 죽은 믿음이다, 거짓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해요. 여러분, 믿음이 죽었거나 거짓 믿음이라면 구원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자신은 스스로에게 속아서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존재해요. 왜요? 순종은 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서 내 믿음이 거짓 믿음, 죽은 믿음인 줄을 모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산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기드온아, 내려가 공격하라. 그러면 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족속을 네가 소유하리라, 이기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여전히 의심하면서 두려워해요. 이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아, 두렵냐? 의심스럽냐? 그러면 네 부하 불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 보거라. 그냥은 내려가기 두렵지? 밤 이경쯤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 새벽 3시에 네가 내려가 봐라. 그래서 이 기드온이 자기 부하 불하를 데리고 새벽 3시 밤 이경에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봤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족속의 수를 보니 메뚜기 떼처럼 막 수많은 군사들, 그리고 낙타들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그 모든 병력들과 군사들이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막사에서 소곤소곤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가서 귀 기울여 들어보니 두 병사가 주고받는 얘기. 한 병사가 이렇게 말해요. 야, 친구야, 내가 꿈을 꿔서 깜짝 놀라서 깼어. 너 뭔 꿈 꿨는데? 내가 보니 갑자기 우리 진영에 막사에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서 막사를 확 뒤엎으니까 온 막사가 뒤집어진다. 이게 무슨 꿈이야? 그러자 이 꿈의 얘기를 들었던 친구가 꿈을 이렇게 해몽해요. 아, 그거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야. 이 얘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자 이 기드온이 그렇게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소심하던 기드온이 용기 100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린 후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진영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용사 남겨줬던 300명의 용사들에게 세대로 나눠서 각기 나팔을 손에 잡으라, 빈 항아리를 들어라, 빈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춰라,
그리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라. 세대로 나눠서 100명씩 세 부대가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에워싸고 기드온이 이렇게 외쳐요. 주님 만세! 기드온 만세! 주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소리치자 놀라운 일이 있어요. 미디안 군대들이 모두가 놀라서 우레소리처럼 천둥소리처럼 듣고 자기들끼리 친구가 친구를 칼로 치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미디안 군대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남은 자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내용이 지난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모든 일들을 해결시켜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줬어요. 이제 많은 군대들이 죽임을 당하고 남은 자들이 재빠르게 도망길에 올랐어요. 그러자 기드온이 사자를 불렀어요. 전령을 부른 거지요. 파바를 불렀어요. 야, 빨리 에브라임 산지 각 산지로 가서 빨리 전하거라. 에브라임 모든 족속들은 빨리 군대를 소집해서 벳바라와 요단강 나루트를 장악하고 도망가는 적군들을 섬멸하고 그들을 하나도 건너지 못하게 하라. 이 전령을 받았던 에브라임에서 급히 군대를 소집하고 벳바라와 요단강 나루트를 장악하고 있다가 도망치는 미디안 아말렉 동방 족속들을 다 섬멸하고 그의 두 우두머리 장군 방백이라 이름하는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털에서 죽여서 그 수갑을 잘라서 어깨에 메고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말이야, 이 엄청난 전쟁을 치르는데 왜 우리에게 알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냐? 심히 다투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투었어요. 이때 기드온이 한 행동은 참 놀라워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무엇인지를 기드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죠. 그러자 기드온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한 일이 내가 한 일보다 훨씬 낫다. 사실 생각해보면 당신들이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우리 아비에셀의 만물보다 낫지 않냐. 이걸 세번역으로 이렇게 말해요. 에브라임의 포도가 떨어진 이삭 주운 것보다 우리 아비에셀이 만물 처음 수확한 것보다 훨씬 더 낫는데 당신들이 다 하신 거다. 하나님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한 명도 죽인 적이 없는데 당신들은 저 두 방백, 두 두목, 두 우두머리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서 그 수급을 잘라서 죽였으니 승리는 당신들이 한 것이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 당신들이 위대하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드디어 다툼이 그쳤다. 이렇게 평온을 찾았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을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연합군이 동방 족속만 13만 5천, 미디안과 아말렉을 합치면 적어도 40만에서 50만 되는 대군이 쳐들어와서 7년 동안 압제당할 때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고 근용사여, 용맹한 장수야, 내가 저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 말을 했을 때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사신들을 12지파에 다 보냈어요. 그래서 지파들이 자원에서 자원병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잖아요. 가장 먼저 이 기드온이 속했던 므낫세 지파,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이들은 자원에서 물론 32,000명이 자원에서 이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파발을, 전령을, 사자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전가를 자기가 채운 거예요. 그러나 기드온은 이들과 함께 이 자리에 에브라임 지파를 함께해서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요. 우리가 암송 구절처럼 우리가 외우는 암송 구절이 있지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개역개정인데 세 번째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에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를 원해요. 특히 교회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집합소예요. 특히 죄인들의 집합소예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의 집합소예요. 그리고 어린이부터 연로한 자까지, 지식인부터 무식자까지, 부자부터 가난한 자까지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죄인의 집합소인데 그들은 다양하지만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통일성을 가져야 된다.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순종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 비결이 뭘까? 그 비결은 바로 오늘 기드온의 겸손과 지혜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 같으면, 아니 나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12지파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미디안의 압제가 너무 커서 산성을 짓고 토구를 파고 정말로 한 끼의 양식을 얻기 위해 밀리삭을 들고 포도즙 즙틀에 들어가서 막대기로 톡톡 틀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연명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단합해서 미디안과 대적해야 될 때 에브라임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혜와 힘으로 믿음으로 순종했더니만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고, 도망자 중에 겨우 2명 잡아서 그것도 처절하게 목을 쳐서 수갑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다 이긴 것 같이 그렇게 말하면, 그리고 억울한 소리, 거짓말을 하면 왜 안 불렀나? 불렀어요.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는 여러분 형제 지파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이 요셉이 장가를 가고 애굽에서 2아들을 낳잖아요. 그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형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파도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붙어 있어요. 므낫세의 지파의 아비에셀 족속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면 사신들을 보내고 사자들을 보내고 전령들을 보내서 다른 지파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 에브라임 지파도 그 전령들의 소식을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팔을 불면 다른 지파에서는 들리지 않아도 에브라임 지파에는 들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연합하지 않고 합력하지 않아 놓고 자기의 전가들을 드러내고 모두가 자기가 한 것처럼 하고 기드온에 찾아와서 심히 다투기까지 하면, 억울한 소리, 애매한 소리,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고 겸손하게 지혜롭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냈으니 얼마나 기드온이 위대한 인물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솝 우화의 이런 얘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 양치기를 하는 소년이 어느 날 양떼를 가지고
마을 그 중턱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서 양치를 치는데 무료하고 심심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자 이 소년이 이런 생각을 해요. 늑대가 나타났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을 한 게 소리지,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업에 힘쓰다가 이 소리를 듣고 소년을 구하기 위해 몽둥이를 들고 막 곡괭이를 들고 막 찾아 올라가잖아요. 늑대가 어디 늑대는. 그러자 이 소년의 대답은 뻥이요. 거짓말했다. 그 마을 사람들이 허탈하게 내려가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년이 또 무료하고 심심하니까 또 늑대가 나타났다 소리 지르잖아요. 그래서 또 마을 사람들이 막 올라왔어요. 이때도 소년의 말은 뻥이요, 뻥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도 마을 주민들이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러잖아. 이게 이야기의 내용인데 기가 막힌 어느 목사님이 이것을 그리스도인 교회의 버전으로 재탄생을 시킨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짓말하는 자 나쁘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요. The honest best, 정직이 최선이다. 정직해야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단절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했을까요? 친구 목사가 시집을 폈다고 시집 책 하나를 시집을 저한테 보냈어요. 그 시집 제목이 이런 거예요. 외로우니까 그리운 것이다. 시집 제목이 되게 들어본 것 같죠? 여러분, 사람은 외로우면 그리운 거예요. 이 소년이 너무 외롭고 그리운 거예요. 사람이 혼자 있으니. 그래서 누군가에게 관심받고 싶고 누구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그러지 않았다면 이 양치기 소년은 거짓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누군가가 그 양치기 소년이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고 그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줬다면 이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했을까요? 외로웠을까요? 그리웠을까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외로워하고 그리워하고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어렵다면 마땅히 잘 살펴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친구가 되어줄 때 이런 엉터리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바른 소리 하거나 남을 비난할 때, 억울한 말을 할 때 사람은 화가 나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들을 수용하고 겸손하게 수용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이것을 바로 실천한 자가 기드온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오늘 놀라운 말, 다툼을 그치게 하는, 논쟁을 그치게 하는, 싸움을 멈추게 하는 기막힌 말 한마디가 오늘 본문 8장 2절이잖아. 이 절 또 세 번역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의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이 떨어진 포도를 주운 것이 아비에셀에 추수한 것 전부보다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빈말처럼 변명처럼 거짓처럼 들리지만 겸손을 넘어 지혜로운 말인 걸 우리는 알게 돼요. 왜요? 여기 속에는 사실이,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 진짜로 기드온과 300용사는 적군과 맞닥뜨려 싸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각 100명씩 세대로 나눠서 미디안 진영을 에워싸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들고 있던 빈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불며 주님 만세! 주님 만세! 주님의 칼이다!
주님의 칼이다. 이것 외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외침 속에 하나님이 친히 이 전쟁에 앞장서셔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족속들이 서로 친구들이 칼을 겨누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그 소리가 천둥 우레처럼 들려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는 다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실 기드온이 한 일은 아무것도, 300용사를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이걸 기드온은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에브라임 지파 다투는 그들에게 말했고 그들에게 전가를 돌렸던 거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순종한 내용들이 겸손함으로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그래서 그들의 노여움을 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의 이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잠언 1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세 번역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드러운 말, 유순한 말, 이건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키지만 부드럽고 유순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평온케 하고 그들을 부드럽게 하는 능력이 있게 되고 서로 용납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기드온은 뭐 감정이 없는 사람이겠어요? 우리 누구나 감정 다 있어요. 아무리 순한 사람도 감정이 벅차오르고 목까지 차오르면, 분노가 폭발하면 유순한 사람들이 더 화를 내면 무섭대잖아요. 이 기드온은 그런 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되는구나, 지혜로워야 되는구나, 이걸 알았기에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했던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를 평안케 했던 거죠. 여러분, 어떤 강의자가 이런 강의를 한 거 듣는 게 내 머릿속에 막 잘 박힌 못처럼 돼서 하나님 말씀처럼 제 머리에 박혀서 늘 이 생각을 해요. 잘 안 되지만 끊임없이 노력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대화 속에 공동체 안에서 어떤 다툼이나 문제가 있을 때, 잘못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대요. 가장 먼저 저 사람이 틀린 말, 다른 말, 이상한 말을 하면 내가 이걸 지적해 줘야 되겠구나 해서 옳은 말을 내가 해야 될 게 옳다, 의롭다 하면 할 수도 있대요. 그렇잖아요. 틀린 말을 하고 다른 말을 하면 옳은 말은 할 필요가 있잖아요. 옳은 말이면 옳은 말이라고 꼭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옳은 말이지만 이게 상대에게 필요한 말인가? 여기 필요한 말인가? 그러면 말을 해도 된대요. 그러나 한 번 더 멈추라는 거예요. 옳은 말인가? 옳구나. 그런데 저 사람에게, 상대에게 이 말이 필요한가? 필요한 말인가? 그러면 하려 하다가 또 한 번 생각을 더 하라는 거예요. 이게 친절한 말인가? 옳은 말이면, 필요한 말이면, 친절한 말이면 그제서야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가면 모든 것이 공동체를 평온케 하고 화평케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겨야 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순한 말, 부드러운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들을 반드시 해야 되죠.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표만한 자는 내가 대적한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내가 은혜를 베푼다. 즉 겸손이 지혜로운 말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몸과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삶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겸손이었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지혜로운 말씀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요. 이것을 실천해낼 일이 무엇이겠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말씀이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사역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복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복하면 건강이 최고지.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마다 건강하십시오. 인사할 때마다 건강. 올해는 대박 나세요. 로또 꼭 당첨되세요. 이 복이라는 말을 하면 재물, 건강, 명예, 권력, 이걸 복이,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이죠. 성경은 어디에도 이것을 복이라고 기록하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우리는 왜 자꾸 이 세상에 복을 추구할까요? 주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팔복산에 오르셔서 가장 8가지 복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어디에 건강과 어디에 권력과 어디에 명예와 어디에 물질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할 때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다. 그러시면서 하나의 복 하나를 추구하는 복이 있었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평온케 하는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로 3번역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평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복은 평화를 이루는 자, 화평을 이루는 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의 분열과 갈등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지혜롭지 않아서 겸손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길을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기도원처럼 주님처럼 겸손해서 지혜롭게 대처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룸으로 주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충성로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의 마지막 주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찾은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길은 겸손하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겸손을 견주하며 지혜로운 말을 하며 행동함으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고 선을 이룰 수 있는 저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